아멘. 감사합니다. 신세계에서 어린이 선물로 해피 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선물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은 과연 어떤 유산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주어야 될 선물, 물려줘야 될 유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물려야 될 유산은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야말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요,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값진 유산이겠습니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잠언 8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지혜의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금이나 정금 그리고 수는, 이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금, 정금, 수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지혜가 있으면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잘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왕이나 방백이나 재상 다 정치인이죠. 그리고 또 재판관도 나옵니다. 판관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이들은 그래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자신의 그 힘과 권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정치인과 판관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왜 중요하냐? 그들은 그야말로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정치인과 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만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와 법관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 8장 20절에 나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느니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 지혜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정말 그들이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혜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있으면 부귀와 재물도 얻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와 그리고 재물, 이것이 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 했습니까? 내게 있다. 거기 내는 지혜입니다. 부귀가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공의도 지혜에 있다는 거죠. 잠언 8장 21절에도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혜가 있을 때
이제 부자가 되고 종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부자가 아닌 정말 의로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21절에 보면 나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정말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의로운 그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죠. 미국의 그린 스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의장으로 5번이나 연임하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를 이제 창시한 던킨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 던킨이 10대 초반에 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식품 배달원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35개국에 5,000개가 넘는 이 던킨 점포를 두고 있다는 거죠. 20억짜리 농장을 비롯해서 상당한 액을 대학에 기증하기도 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와 경제, 금융, 예술, 그리고 영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냥 부자가 아니고 정말 의로운 부자들, 자기의 재물을 대학을 위해서 기증한다는 거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유산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는 이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본질, 특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딱 한마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냐?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과 오늘 우리가 접촉되어질 때 그분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에 이 내는 바로 인격화된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같이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왜? 그분을 믿고 알아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지혜, 놀라운 지식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을 볼 때, 선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알고 이해해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이런 능력이 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공평한 추가 뭡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을 자기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늘 정직하다는 것이죠. 유역의 한 유대인 고서적 상인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고서적이기 때문에 표지는 더러울진정 어쩔 수 없지만은 그 고서적 안에 한 장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책을 팔지 않는, 그래서 그 고서적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혹이라도 한 페이지 한 장이 없는가 확인하라고, 없는 것은 다 폐기시키고 있는 것만 팔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러니까 그 고서적 점이 신용을 얻게 되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근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 어떤 자입니까? 근면한 자죠.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왜 시계를 쓰모라? 이제 너는 지금부터 시계를 보고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씻어야 될지, 언제 밥을 먹어야 될지, 언제 자야 되는지 그 시계를 보고 너가 지금부터,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그 분야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남의 헌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남이 모욕을 주더라도 참고 끝까지 너가 세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정직과 근면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실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될 때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정직과 근면으로 실력을 키우니까 이런 자들이 왕 앞에 서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에게 조그만한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이 저금통에 너 이제 용돈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득 차면은 그것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하여질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거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 같는데 아니잖아요. 더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나눌 때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정말 정직하고 근면하고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그래서 더 풍족하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계속 격려하고, 너 더 잘할 수가 있어, 너 얼마든지 하나님 경외할 수가 있어, 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자꾸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이렇게 의욕을,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명한 에디슨 같은 경우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너무너무 모자란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위해서 집에서 6시간 동안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에디슨이 실험을 좋아하니까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이 에디슨이 좋아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에디슨 연구소라고 이렇게 붙여주면서 격려를 하고 힘을 불어넣고, 나중에 에디슨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 작은 창고에서 내 삶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공부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집에 보낸 이 에디슨이, 그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가슴에 안고 격려하고 그가 잘하는 것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끝까지 이렇게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었을 때 발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정직하고 건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근사님 올해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지혜가 오늘 우리를 만나줄 것이고 지혜가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어린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예저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찾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정직하고 건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몸소 보여줄 때 뭐 말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인터넷 통해서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많은 나쁜 정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 깨끗한 지혜,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성경을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16세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성경책을 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암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 시대에 얼마나 안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고 그 정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실력을 쌓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